고맙습니다. 하모니가 잘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 그러니까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아기 첫 돌을 맞으면은 돌예배 드려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이제 돌예배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돌잔치를 하면은 그 꼭 순서가 하나 있습니다. 아이 앞에 이렇게 이제 쟁반에다가 뭐 담아오죠. 뭐 방망이 또 뭐 이렇게 또 돈 그리고 볼펜 뭐 실 그런 거 이렇게 담아옵니다. 그래서 애들 보고 이제 골라보라. 한 살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여튼 골라보라 그래요. 그러면 뭐 방망이를 잡으면 야 이놈이 판사가 되려나 보다 그렇게 좋아하고, 돈을 집으면은 이 아이가 재벌이 되려고 하나 하고 또 역시 박수를 치면서 좋아합니다. 볼펜을 잡으면은 얘가 학자가 되려고 그러나 또 그렇게 말하고, 실을 잡으면은 오래 살겠구나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아이는 뭐 이제 자기 앞에 있는 거니까 이제 하여튼 뭐 하나 집겠죠. 근데 하여튼 어른들은 재미 반 또 기대 반 그렇게 잡아보라고 합니다. 하여튼 우리 인생은 선택입니다. 매일매일 선택을 하고요. 무엇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과 불행, 또 성공과 실패, 생명과 사망, 그것이 판가름 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행복과 불행, 또 생명과 사망 놓여 있다면은 여러분은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걸 뭐 물으나마나 여러분은 생명을 선택하겠지요. 오늘 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 또 복과 저주를 두었다. 너희는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나는 뭐 죽는 게 좋아요. 나는 축복 싫고 저주받는 게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어요. 나는 저주를 선택하겠어요.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다 생명을 선택하고 또 복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이거 한두 번도 아니고 신명기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굳이 제발 생명을 선택하라, 제발 복을 선택하라 계속해서 말해요. 사람들은 생명을 좋아하고 복을 좋아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할 건데 왜 그것을 자꾸 잔소리처럼 그 말을 합니까? 사람들은 생명보다는 죽음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복보다는 저주를 자꾸 선택한다는 거죠.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인간의 바보 같은 짓이고, 계속해서 생명을 선택하고 생명길로 가라 그래도 사람들은 나는 싫어요. 나는 복받기 싫어요. 살기 싫어요. 저주로 가겠어요. 죽음으로 가겠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두 개의 길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너희들은 생명길, 좁은 길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좁은 길로 간다는 겁니까? 넓은 길로 간다는 겁니까? 사람들은 다 넓은 길, 멸망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길로 가지 말고 생명길로 가라.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생명길 복 받는 길은 좋긴 좋아요. 근데 길이 좁고 협착하다. 협착하다는 말은 험하다. 내로 그 길이 험하고 좁다. 그러니까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생명길 복의 길을 안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길, 죽음의 길, 저주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매일 운동하고 또 뭐 책도 좀 읽고 다이어트하고 하는 거가 좋은 줄 알아요. 또 우리 교인들은 성경책 읽고 새벽기도 나오는 거는 좋은 줄 압니다. 그러나 합니까 안 합니까? 좋은 줄 알면서도 안 해요. 왜 안 합니까? 힘들거든요. 귀찮고 어렵고 힘드니까는 그거 안 합니다. 그리고 편하고 넓은 길로 가요. 앉아서 소파에 앉아서 테레비 보고 또 전화로 잡담하고 수다 떨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보고 잠이나 자고 먹고, 그게 쉽고 좋은 길, 편안한 길이니까 좋은 길인 줄 알아요. 운동 좋지요. 새벽기도 좋아요. 그러나 그거는 힘들어요. 피곤해요. 그것이 생명길이요, 복의 길이요, 은총의 길이요, 좋은 길임을 알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을 간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는 넓은 길로 가지 말라, 좁은 길로 가라. 오늘도 이 모세가 생명길이 있고 사망길이 있는데 너는 생명길로 가라. 그것을 선택하라. 그 길이 너를 살리는 길이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내 앞에 놓였으니 너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좁고 험하더라도 그 길을 선택하라. 여러분, 그러면은 생명길, 복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오늘 모세는 이 길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다, 복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거듭 계속 당부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힘든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 해요. 자기 사랑하지. 세상 사랑하고 정욕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길은 어려운 길이에요. 왜 어렵습니까?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정욕, 자기의 욕구, 자기의 욕심, 자기의 의지, 자기의 뜻을 내려놓아야 돼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은 힘들어요. 자기 에고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에고를 버리는 것은 죽음만큼 어려워요. 사람들이 가끔 자살합니다. 왜 자살합니까? 에고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내 자존심, 에고죠. 자기를 누가 공격하는 것을 죽음으로 갚는 거예요. 그만큼 에고를 포기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주님이 그랬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자기의 욕망을 부인하고 욕구를 부인하고 에고를 부인하고 자기의 이 취미를 부인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들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죽음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하려면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는 거란 말이에요. 내 욕망을 죽이고, 내 에고를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이 소망을 죽이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어려운 거예요. 하기 힘든 거예요. 자기 일을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자기를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첫걸음인데 이 첫걸음부터 우리는 이 삐걱대는 거란 말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라. 되게 쉬워요. 그러나 이것은 목숨을 걸 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복의 길이 어려운 겁니다. 생명길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이 적고 복받는 사람이 적은 이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되게 쉽죠. 그러나 실제로는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을 만큼 어렵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주님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생명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이 몽고메리라고 하는 이제 분이 있는데요,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동물 생태학자예요. 그리고 탐험가, 동물들을 탐험하게 전 세계 아프리카 다 오지를 누비고 다녔는데, 이 사람은 3살 때부터 동물들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동물들하고 같이 지내고 놀고 같이 먹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 동물들도 수도 많아요. 개로부터 돼지, 쪽제비, 치타, 또 이렇게 또 많아요. 또 침팬지, 새는 또 에뮤라는 게 에뮤, 호주에 있는 새인데 타조같이 생긴 큰 새입니다. 에뮤, 또 바다 문어까지도 사랑을 해요. 문어, 또 곤충, 거미. 여러분, 거미들 징그럽잖아요. 거미. 그렇게 살고 같이 먹고 살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은 동물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동물을 사랑하니까 다른 거를 이제 포기해야 되잖아요. 자기 시간도 포기하고 물질도 버리고 사람도 버려서 결혼은 했는데 자식도 안 낳아. 이 동물들이 내 자식이야 해서 동물들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요. 근데 하여튼 사람이 뭔가를 하나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참 깊이 사랑하게 되면은 다른 거를 포기하게 된단 말이죠. 미쳤다. 저 사람 미쳤어. 산에 미쳤어. 바다에 미쳤어. 바둑에 미쳤어. 제가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은 바둑에 미쳤는데 과일 가게 하는 사장님이에요. 근데 과일 팔 생각은 하지 않고 바둑만 둬. 그래가지고 하도 바둑을 둬가지고 바둑은 가만히 앉아두니까 이게 뇌졸중으로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좀 좋아져가지고 퇴원하니까 또 바둑을 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여튼 미쳤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예수에 미쳤다. 여러분, 뭐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기에 자기를 포기하는 거라, 자기를 부인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름으로 그 외에 다른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 그런데 왜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요, 복된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네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주느니라. 그것이 너에게 구원을 주느니라.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를 살리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정욕을 사랑하게 돼요. 뭔가 사람은 뭔가 하나를 사랑해야 돼요. 돈을 사랑하든지 꽃을 사랑하든지 뭐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피조물을 사랑하게 돼요. 허무한 피조물을 사랑함으로 그 인생이 허무와 절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절대 하나님 영원자, 하나님 너의 창조주, 너의 생명, 너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네가 생명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복의 길로 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피조물을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자기 정욕을 사랑하게 되고 욕심을 사랑하게 되고 욕구를 사랑함으로 결국은 허무와 파멸과 절망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생명으로 참된 기쁨과 소망과 은총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참된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탕자에서 성자가 된 어거스틴, 영어 발음은 어거스틴이에요. 라틴어 발음은 아우구스티누스. 이렇게 어거스틴은 그가 이제 참회록을 썼는데 참회록 1권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 나의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나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나는 안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나는 생명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참된 기쁨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과 생명과 안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나에게는 참된 구원과 소망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힘든 길이에요. 자기 부인의 길, 자기 포기의 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생명으로 가는 길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워서 편안히 텔레비 보면은 좋기는 하지만 뭐가 남겠습니까? 나가서 그래도 달리기라도 한번 하고 책이라도 한 줄 읽어야지 뭐가 남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의 길이 어렵지만은 그 길을 가는 자가 생명길로 가고 은혜와 구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나를 믿는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 기쁨과 소망과 구원의 길이,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오늘 본문에서 생명으로 가는 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하는 것이에요.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신명기 전체 계속해서 뭐라 그럽니까? 제발 좀 지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또 마지막으로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 법도와 규례의 명령을 제발 좀 지켜라. 끝없이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 지킨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말씀을 지킨 자가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204장 찬송 아시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지키는 자가 지혜로운 자,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지키라고 하고 있어요. 왜 지키라고 합니까?
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키면 좀 안 됩니까? 좀 난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어. 좀 자유를 주세요. 왜 자꾸 이렇게 나름을 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제발 좀 애들도 뭐 자꾸 부모가 뭐라고 하면 귀찮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지키라고. 왜 그렇습니까?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게 생명길이요, 그게 복의 길이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은 이제 축구 좋아하시죠? 저는 뭐 축구 그냥 보기도 합니다만은 월드컵 축구 경기하면 사람들 막 밤새서도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하고 독일하고 월드컵 축구를 한다 해보세요. 그럼 이제 굉장히 기대를 갖고 볼 거 아닙니까? 근데 하여튼 이 모든 운동 경기가 그렇지만 축구도 다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대로 발로 차야지, 손으로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규칙대로 해야지 됩니다. 선수들은 규칙대로 해야지 점수도 올라가고, 규칙대로 해야지 상도 받아요. 또 심판은 규칙대로 판정을 해야 됩니다. 마음대로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다 질서가 정해놓은 규칙대로 선수들은 뛰고 심판은 또 판정을 하고, 그래야지 이제 경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편 89편 14절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하나님은 법대로 심판하시는 분이라.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야. 어느 날 하나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은 내가 대단히 기분이 좋다, 아무나 복 받아라. 하나님이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딱 보니까 하나님 기분이 좀 안 좋으셔. 얘따 모르게 아무나 저주 받아라.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법대로, 정확하게 법대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시편 7편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말씀대로 심판하시고 법대로 심판하시고 그 규칙대로 심판하시고 상과 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축구 하나도 그런데 우리 온 우주 만물 모든 것을 하나님은 거기에 말씀으로 다 질서를 세워놓으셨어요. 뭐 만류인력 법칙이나 뭐 다 모든 것 다 과학 법칙이 하나님의 질서로 세우셨는데 그 질서대로 움직이고 말씀대로 움직여야지 우리가 복을 받고 산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그것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또 성실하셔요. 거기다가 성실하셔요. 시편 100편 5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이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영원히 성실하셔가지고 영원히 그 심어놓은 말씀의 법칙대로 하나님은 운행하시고 상벌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질서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기게 되면은 거기에서 낙오가 되기 때문에 파멸의 길을 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이 운행하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에서 뜨고, 이것이 유사일에 한 번이라도 바뀐 적이 있습니까? 지각한 적이 있습니까? 100만 분의 1초도 안 틀린 적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성실하신 분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야 돼요. 심어놓은 법칙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복을 받으리라.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반드시 내가 그 말씀대로 복을 준다.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 이르기까지 3, 4대까지 갚느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법을 떠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라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의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 십계명,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법인데, 사필귀정, 모든 것은 돌아가게, 공의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돼요. 이 세상은 사필귀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사필귀정이란 말을 쓰잖아요. 다 모든 것은 바른 길로 돌아가게 돼 있어. 인과응보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야. 이 하나님의 심판의 법칙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말씀대로 살라. 그것이 너에게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은총이 되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규칙대로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말씀대로 규칙대로 살면 복을 받을까요? 받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 규칙대로 살면 복을 받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주에 심어놓은 법칙이에요. 일반 은혜입니다. 일반 은혜. 제가 아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이분이 이제 가정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렵게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드리고, 하여튼 뭐 억지로 했든 뭐 의무로 했든 뭘로 했든 하여튼 빠지지 않고 생활비를 드려요. 안 드리면 또 부모님이 살 수가 없으니까 빠짐없이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한 거예요. 억지로 하든 어떻게 하든 마치 싫어도 씨를 뿌린 것처럼 뿌렸단 말이에요. 했더니 이분이 80 지금 거의 됐죠. 80이 됐는데 장수하고 그래도 건강합니다. 잘 돼요. 그리고 자식들도 부모한테 참 효도합니다. 자식 뭐 하나는 대기업에 들어갔고 하나는 교사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안 믿는 사람이라도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때 비로소 복을 받아요. 지 부모를 개떡같이 여기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는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음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고 생명에 들어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은혜는 그 말씀의 법칙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그 말씀대로 거둘 것이다.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 반드시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을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라. 생존한다는 말은 산다 그 말이에요. 산다. 죽지 않는다. 네가 죽지 않아. 사람들은 죽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너 안 죽어. 살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는데 너는 살 거야. 또 many year, 오래오래 살아. 여러분 시편 91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깃으로 너를 덮으시리니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이 세상에 죽을 일들이 많아요. 전쟁이 있지요. 또 기근이 있지요. 홍수가 있죠. 천재지변, 또 이 전염병, 바이러스, 지금 코로나,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이런 수많은 전염병들이 사람 그 때문에 죽어가요. 그래 많이 죽어간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많은 사람이 죽어가도 너를 지켜준다.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주고 너는 살 것이다. will live, 산다. 죽지 않는다. 말씀하고 계시니까. 또 이 성명은 many year, 살 뿐 아니라 many, 오래오래 장수한다. 하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의 주인 주님께서 네 생명을 지켜서 살게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번성한다. 번성한다는 건 increase,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증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코로나로 죽겠다 그럽니다. 반토막이 났고 죽겠다 그래.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네 재산은 더 늘어나. 사람 다 죽겠다고 해도 너는 점점 잘돼, 증식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니 너는 살고 점점 인크리즈, 증식하고 복되고 더 형통하고 풍성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입체적입니다. 그리고 다중적이에요. 양적인 축복. 이것은 살아남고 장수하는 것은 양적인 축복인데 질적인 축복도 주셔요. 질적인 축복. 살기는 살되 구질구질하게 살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하게,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신다고 말이죠. 여러분, 옛 속담에 천석구는 천가지 걱정, 만석구는 만가지 걱정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걱정이 더 많습니다. 뜯어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이 걱정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요.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니라. 근심 없는 복을 주셔요. 평안의 복을 주셔요. 그리고 강건하게 하십니다.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아니고 강건하게 살아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175살을 살았어요. 그 아들 이삭이 180세를 살았어요. 야곱이 147세를 살았고 요셉이 110살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 장수했죠? 근데 장수했는데 구질구질하게 안 살았습니다. 다 죽을 때까지 활동하고 건강하게 살았어요. 모세는 죽을 때 나이가 120이었지만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 와서 말하면 내 나이 85세로 돼. 지금도 내가 강건해 85세이오나 내가 지금도 강건하니 싸움에나 출입에 능히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평안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신다고 말이죠.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양적인 축복, 질적인 축복을 함께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의 복은 입체적이라 그랬죠. 영원한 복을 주셔요. 장수와 번영은 단지 이 세상에서의 장수와 번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180세를 살았어요. 그리고 옛날 무두셀라는 969세,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 때 밤의 한 경점, 천사를 살아도 밤의 한 순간 같을 뿐이라 그랬어요. 허무와 절망입니다. 그러나 주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에는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번성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낸다는 말은 내가 그가 내 생명에 참여한다, 나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 사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목숨을 바쳐 주님 사랑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다 복의 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